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년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서신의 형태, 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묵시적인 책이다 이거보다도 서신들이다. 그리고 이 서신의 내용은 어떻는가 하면 영적 이제 격려 그리고 고양시키기 위한 것. 실제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요.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종말은 우리 힘으로 어쨌든 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에 실제로 열려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들리는 자들이 있고 여기 자신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들리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그래 이게 내가 종말을 대비해서 착하게 살든지 복음적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적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 느낌을 받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위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결과론적으로는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게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땅에서조차도 이제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가 이거 참된 소망이라는 개념. 우리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이야기를 하죠.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있잖아요. 거짓 소망하고 좀 다릅니다. 현실로 볼 때는 그게 무슨 허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죠. 인간의 약속은 나중에 무너질 것들이죠.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허구의 약속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실제의 약속에 대한 현실 감각들이 없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 사람들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실체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함몰된 자는 그거 세상의 법칙에 함몰된 자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진짜 실제니까. 그런데 세상의 이상주의에 함몰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함몰된 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있는데 가면 정신병자 아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듯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만의 이제 규칙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 땅에서는 허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허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 자체가 이상주의적이고 이 땅에서는 좀 핍박받는 소망이죠.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 위로는 없고 맨날 고난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된 위로야. 그 세상을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구의 세상에서 우리 그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요한은 7교회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그리고 전부 다 책망 하나씩 가지고 있는 교회,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쭉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고 그 중간에 5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 이상은 받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건은요. 한 7교회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 좀 해결하고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적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의 편지로서의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대필자죠, 대언자죠, 기자죠, 기자라고 할 때 기록자예요. 이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이 위에서 천국의 위로를 갖다 이렇게 쭉 전해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에 들릴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견디세요, 권사님. 그래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거. 세상 말로 하면 돈 안 되는 위로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믿습니까? 천국의 실제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이제 이렇게 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이 천국을 인정 못하면 몰라도 받아들이는 쪽이 천국을 인정하고 있고 영생과 영벌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신자들이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곧 종말입니다. 이 종말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 그렇게 이제 머지 않았다. 종말이란 말은 고난은 곧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날이 곧 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종말의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의 삶 속에서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진짜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러한 영적 전투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이게 영적 전투의 문제의 핵심은 노출되어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패의 가능성을 봉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실 못할 일이 없죠. 그죠? 근데 계속 하고 있고 실제 그렇는데 교회는 어떻는가 했을 때 항상 풍전당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이 영적 전투. 여기서는요. 표면적으로는 이 영적 전투는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하면요. 로마의 제국적 이데올로기에서 초래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영원합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제국적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국적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안에 가지고 있는 사회 무브먼트들. 여기에서 휘청휘청 거죠. 그죠?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인프라를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죠. 복음 외적인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 세상으로는 거기에 성공을 해요. 고리타분하게 고석에 처박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아무도 안 옵니다. 번듯하게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탁 갖춰놓고 주차장 잘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1, 2, 3 뭐 그런 거죠. 이런 거 쭉쭉 깨놓고 자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유익되는 점 일단 우리 교회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부터 쭉쭉 들어가야지 이 전도가 팍팍 되겠지 그죠. 그런데 실제 뭡니까? 이게 경건주의적 이데올로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몬이즘이라는 것이 만몬 자체가 추한 것이 아니고 만몬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자꾸 왜 우상이 되는가 하면 복음을 대신해서 들어오는 거죠. 김경천 목사가 가서 전도하면 하나도 안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전도하면 그 명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이재명이 가서 전도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가 가서 전도하려도 이게 되겠죠. 그죠? 그거 뭔가 하면 이익관계 맞아 들어가는 것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김경천이가 전하는 복음은 파급력이 없는데 윤석열, 이동원 한동훈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전달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명예는 복음의 자리에 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앉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세상은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생각합니다. 자기의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돈 대주는 아버지, 엄마 따라서 교회 갔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가 파워가 있어지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이렇게 믿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왔던 세뇌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의 예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의 제국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게 어떤 책들인가 하면 요한계시록만큼 제국적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표현한 책은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런 건 안 적지 않습니까? 어떤가 하면 노만 놈들 나쁜 놈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라. 이런 뉘앙스를 안 던집니다. 그죠?
그렇지. 사도 바울이 던지는 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갔더니 유대인 회당에서 돌 맞고 유대인 전도를 했더니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놈들은 좋은 놈들이고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 요한계시록에서 던지는 내용은요. 로마의 제국적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가지는 가치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순교적 가치를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순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회 현상들이 아니니까 바울은 순교 피할래도 피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를 갖다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니까 순교하는 게 기뻤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자 거기서 나타지지. 나는 순교의 신앙이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 죽지는 왜 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들이 나타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죠. 완전수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수를 갖다가 모형론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완전한 허점도 완전수죠. 이것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많은 이제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순교가 두렵지 않은데 순교가 두려울 수도 있고, 이권들이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자식들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난 장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쭉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로마 제국 이데올로기 요한계시록은 이런 독자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사단이 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단이 이 악한 세력을 막 이용해갖고 막 이게 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오전 예배도 이야기하고 계속했죠. 사단은 인간한테 어떻습니까? 유익한 걸 주려고 다가온다 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이 인간한테 핍박을 합니까? 그 문명의 좋은 점을 자꾸 지금 선전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 이데올로기를 갖다 따라가면 좋은 거야 하고 사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단하고 비교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이랑 빼고 나면 얼마나 편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 안 믿으면 다 죽어 하죠.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돼. 예수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말고 너도 좀 잘 먹어가면서 믿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건 기독교가 인도에서 배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왜 니들 종교만 종교를 하느냐 이거지요. 우린 다들 수용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범신론처럼 자 기독교 하나님 있어 예수님 있어 그리고 야 석가도 있고 다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산신령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힌두는. 그런데 니들만 있다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자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사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참신 맞다. 그런데 꼭 그렇게 믿어도 안 믿어도 된다. 너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선악도 좀 판단하면서 믿어라 이거지요. 똑똑하게 믿어라. 선악과 먹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야, 안 보고 믿는 자가 먹으자. 무조건 믿어. 훨씬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눈 깍깍 무조건 하나님 믿어. 마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가 판단해갖고 너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오주면 너도 먹으면서 생활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10개 다 줘. 이렇게 하는 이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합니까? 예수 믿는 걸 안 싫어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 편에 서가지고 편하게 믿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잘못 접근했던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귀 지도 알지 피조물인데 게임 안 된다는 게. 그거 아는데 지금 그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도 이제 좀 패러디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와서 욥 보세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이야기한 게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럼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지 않지만 하나님 욥하고 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속지 마세요. 저거 고난 좀 주고 하면 금방 하나님 배신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거 욥 자꾸 챙겨줍니까? 하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뭔가 마귀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또 하나님 어리석어서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왜 하나님이 못 볼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런데 안에서 그거 빼놓고 난다면 그거는 뭡니까? 마귀가 세상으로 보면요 충신이잖아요. 좋은 말은 입에서 귀에 거슬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간언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저거 보면요 잡다한 무리들한테 현혹되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가 아무 거는 없거든. 욥을 해봤자. 근데 하나님 욥한테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저거 보면요 저거 양아치입니다. 아니 까보고 나면 근데 왜 저렇게 잘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봐야지만이 안에서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나 이런 것들. 마귀는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뭐 어쩌고 뭐 체급이 게임이 돼야 대적이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는가 하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크게 막 사만판 붙어갖고 나중에 맞짱 떠갖고 저 종말이 이런 뭐 어떻게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게임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리석어서 모른다. 이렇게 영악한 놈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사장하고 붙죠. 지천사하고 붙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가 이기는 놈이 하나님한테 인정 더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귀는 언제나 지가 하나님 되려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가 더 충신이라는 걸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의미로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야 미카엘 있나 뭐 가브리엘 있나 그거는 전부 다 간신들이야.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충신이야 하면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가 잘생긴다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가 지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는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죠. 마귀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노마에 네가 힘이 없어가 노마한테 야 진짜 우상 섬기고 싶어서 그렇겠어? 우상인 줄 알면서도 어째 네 살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욕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 괜찮아. 거기 우상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없다고 생각해. 그 우상 없는 건 다 알아. 이게 다 아는데 국가가 받기 위해서는 그 뭐가 필요한 거야. 태극기에 경례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거. 마귀가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다 인정해야 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섭풋한 그거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야 임마 너희들 다 죽어. 훨씬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음은 세상에 설득력이 없는 게요. 복음은 계속 강제하고 집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법가처럼. 그런데 가짜 복음은요. 사탄은요.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 다 그 상황에 맞춰갖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딱 안에서 규격화된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한테 대놓고 까부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착각하고 있다니까. 마귀 하나님한테 마귀 꼼짝 못합니다. 욥의 시험도 하고 싶어도 참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예요. 그 이제 이 개념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는 그 개념을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마귀를 하나님한테 해갖고 하나님하고 맞짱 떴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가면서 캐톨릭을 겹치면서 변해갖고 지금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를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준 거야. 이 교회라는 놈들이. 가짜 교회가. 피조물한테 하나님하고 맞짱 뜰 자격을 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3살짜리 우리 저 에노기를 데리고 그거 가갖고 옛날 타이슨 전쟁시대 때, 야, 에노기가 한 부째가 타이슨하고 링에서 한 판 붙어서 그걸 누가 이겼냐 했길. 아이고, 그 에노기가 졌어. 이게 자랑이지 무슨 그거 욕이겠습니까? 에노기 너무 높이 난 거지. 안 그렇습니까? 힘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라소니가 뭐 7살 때 어른들 몇 방 까부셨다 하는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지금 마귀를 갖다가 누가 높이 놨습니까? 경계시키는 교회가 높인 거예요. 가짜 교회가. 어떻게 높였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뜰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해갖고 어떻습니까? 범신론처럼 만들어놨어요. 인간 똥구멍 닦아주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사탄은요.
어떻게 높여놨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뜰 정도로 막강한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누가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거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엉터리 해석들 하나님들 다 깨져야 됩니다. 마귀 따위가 무슨 하나님하고 붙어요 이게. 이거 자체가 이게 안에 체급 자체가 잘못된 거야. 중요한 건 어떻는가 하면요. 이건 거죠. 인자가 개입을 왜 하는가 했을 때요. 다른 피조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천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자. 마귀는요. 하나님이 허용함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마귀. 맞짱 떠가지고 깨지는 그거. 어리석어 보여도 순종하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지천사들과. 똑똑해 보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읽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암호를 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마귀하고 싸우면서 어리석게 순종해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지보다 덜 마귀는 얼마나 잘 나가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천사들 보면 지보다 덜 떨어져 보였을 것 아니에요. 피조물 중에서 내가 최고다 생각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떠세요? 막상 붙어보니까 피조물 속에서도 박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부트가 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 생각에는 지가 높은 줄 알았는데 지가 얕잡아보고 있었던 다른 피조물한테도 깨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